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항상 주셔서 또 강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는 저희들 심령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듣겠나이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힘 얻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맨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장 25장은 그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4장에서. 그리고 25장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말세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25장에서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죠.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미련한 5 처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다림입니다. 성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임하시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주님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오시냐는 거죠. 언제 오시냐.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또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면서 너희가 기다리는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너희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에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에도 말씀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그 깨어서 기다리는 모습, 그때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요. 기다리는 자, 등불을 준비하는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보면 한 임금이 있죠. 아니요, 타국에 한 주인이 있죠. 그리고 한 종에게는 5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가 돌아와서 회개를 하지요.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그들 향해서 예수님 이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충성된 종이라 말합니다. 충성된 종. 기다리는 종,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다릴 때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삶, 그 삶을 충실히 행하는 자들. 15절에 보니까 재능에 따라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 또 주시는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지요.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저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 사명, 은사 아무것도 활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더 하면 이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다 가져가지 않을까?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복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밖에 내쫓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 삶,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는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기준.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복받은 자들이여 말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이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묻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양과 염소의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똑같습니다. 결론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합니다. 이 작은 자 누구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될 이웃,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냐?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연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즉 작은 자 하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나누고 은사들을 나누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어떠한지를 오늘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세상에 많은 작은 자, 우리 이웃들, 모든 사람 그들 향하여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실히 충성되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신 은사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 지쳐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오늘 밤 나라를 부르시며 오늘 밤 정말 내가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까요? 하나님, 정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정말 부름받으면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는 자들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